다윗은요, 사무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가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묘사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올 때 제사장의 배 에봇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배 에봇은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었는데 다윗이 이것을 입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약궤 앞에 항상 기도하러 그 성소를 출입했다 하는 기록이 있죠. 구약에서 한 사람만 이런 기록이 있는 것 같아요. 왕이면서도 제사장이면서도 또 선지자로 묘사되는 사람, 오직 다윗밖에 없습니다. 모두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왕도 기름을 받아야 되고 제사장도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하는 유일한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1절부터 7절까지 쭉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한 말일까? 우리는 선지자로서의 다윗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것,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2절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신다.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입에 있고 다윗의 혀에 있고 이제 선지자로서 다윗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다윗의 예언을 우리가 두 가지를 이루는 해석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다윗 자신에 대한 말씀이다. 또 다윗의 시대에 다윗 후대에 있을 그 왕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을 하고 동시에 그 말씀은 또 신약 시대에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은 우리가 영어로는 더블 풀필먼트라고 합니다. 이중 성취라고 두 번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다윗 당시에도 한 번 성취가 되고 신약 시대에도 한 번 성취가 된다. 그래서 두 번 성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부터 어떤 예언을 하였는가? 이상적인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예언하는 거죠. 3절 4절. 이상적인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다윗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왕은 이스라엘 왕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왕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공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공정하고 정의롭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공정하다는 것. 누구는 이래서 저래서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거 불공정한 것이죠. 공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든 사람을 보지 않고 공정하게 다스린다는 것이고 정의롭게 다스린다, 공의롭게 다스린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스린다는 것이죠. 사람들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어떤 모습이냐? 돋는 해 아침빛 같고요. 구름 없는 맑은 아침 같고 비가 온 후에 땅에서 새로 돋는 새순 같다.
이 세 가지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돋는 해 아침, 아주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의 모습과 또 후대의 이스라엘 왕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이 다윗 당시의 그 예언의 내용이고,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 이 구절이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새로운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분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구절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공의로 가르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수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예수님을 말씀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은 아침 해 빛나는 빛 같고 맑은 아침에 구름 없는 아침 같으시고, 이 비가 온 후에 새로 솟는 새순 같으시구나.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했다라고 우리 해석하는 것이죠. 5절을 보시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첫 번째는 다윗 시대로 해석을 하면요,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왕의, 이상적인 이스라엘 왕 다윗 왕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고 하였습니다. 다윗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다윗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전에도 다윗과 같은 왕은 없었고 이후에도 다윗과 같은 왕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을 신약시대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신약시대의 예언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영원한 왕이 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그 언약이다. 그런 의미에서 5절은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예언인 것이죠. 6절, 7절을 이어서 보시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 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청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다윗 시대로 보면요, 다윗 시대에 여호와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후대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 자들은 사악한 왕들이 되고요. 또 다윗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이방 국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 것인가? 가시나무같이 버려질 것이다. 가시나무같이 버려지고 불살라질 것이다. 이것이 다윗 시대의 예언이고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이 말씀은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질 것이고,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것이라는 이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됩니다. 예수 복음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가라지와 같이 될 것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지옥불에 불살라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 그것들이 불사르리로다, 가시나무 같고 가라지와 같고 불살라질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그 마태복음 13장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마지막 말, 남긴 마지막 말이 자신의 시대를 예언할 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시대를 예언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절까지 8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39절까지는 다윗의 용사들에 관한 기록이 나오죠. 가장 용맹스러웠던 용사 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그 다음에 삼마, 이렇게 3사람의 아주 뛰어난 용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30명의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 몇 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2명이 중요한데, 요압의 동생이었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요압의 동생과 그 다음에 한 사람 분하야가 중요한 그 용사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30명의 용사들이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앞서까지는 잘 몰랐지만 사실은 이렇게 많은 그 뛰어난 용사들이 다윗 왕을 보필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말만 꺼내면 적진으로 달려가서 베들레헴의 우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칠 만큼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정말 훌륭했지만, 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이 용사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상당히 훌륭했던 지도자였다,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 지도자는 사람을 잘 써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주변에 간신들만 가득하고 자기 주변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으면은 잘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잘 쓸어야 되는데 다윗은 사람을 잘 쓰는 그런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성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는요, 주변 국가들을 다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다 잠잠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러한 용사들,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묘사된 사람이 다윗이었다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바로 누가 이 3가지 직분을 가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3가지 직분을 가지시는데요. 왕이시고 참된 왕이시고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직분을 가지십니다. 선지자로서 다윗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은 사실 다윗 자신보다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다윗의 족보에 이렇게 태어나셨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다윗을 뛰어넘으시는 겁니다. 다윗을 뛰어넘으시고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오직 우리 만유를 구원하시고 만유를 통일하실 영원한 주님 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이 만왕의 왕이신 참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다윗이 받았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다윗의 기도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구원을 보여주시고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또 승리하는 한 달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받은 자 다윗,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그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데 그것은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백성으로서의 축복입니다. 아버지 이러한 큰 은혜 받았사오니 아버지 예수 이름 받았사오니 우리가 예수 이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아버지 다윗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승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